창세기 3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두루두루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꼭 펴서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봉독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아멘. 자, 오늘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23번째 말씀 우리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주 설교를 쉬었더니 설교하는 것이 뭔가 낯설게 느껴져서 다음부터는 쉼없이 설교해야겠구나,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다시 하게 됐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독특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야곱과 또 라헬, 레아로 이루어진 이 온 가족들이 어디로 가려고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 배운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보면 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곳 하란으로 올 때를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어떤 땅입니까? 다름 아닌 그가 죽을 위험에서 도망쳐야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부모가 그를 속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요,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하면서 지금 이 야곱의 심리를 우리가 보면요,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 본문 바로 앞절인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왜 이 야곱이 그곳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이 명하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보면요, 자기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서도 이제는 도무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자기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 안에 있을 때에만 야곱은 자신이 안전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20년 동안 이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의 유일한 목적,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안정된 삶을 이제 구축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자기를 보냈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인생의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만 목숨의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친족인 라반의 이 집에서도 그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위협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나그네 인생,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모든 위험 속에서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셨던 것을 야곱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확신하게 됐어요. 뭘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정감을 둘 유일한 곳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야곱이요, 자신의 삶에 라반이 얼마나 위협을 가하는지, 또 그의 아들들까지도 자신에게 대하여 얼마나 살기 등등하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 내용을 쭉 보면요, 이제는 라반의 두 딸인 이 라헬과 레아까지도요 아버지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도요,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팔렸다는 걸 이렇게 서스럼 없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또 보면 우리 돈을 아버지가 다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 당시 남자가 여자를 결혼하기 위하여서 구할 때 이렇게 지참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그걸 속여 먹어가지고 레아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도합 14년을 완전히 속여 받아 먹는 일들을 누가 행했어요? 라반이 행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 돈의 용도가 무엇이냐면요, 이 혹여 남자가 아내를 버렸을 때, 이혼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지참금이 이 여자가 살아갈 삶을 위한 그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요, 그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라반이 그걸 다 가로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5절 끝을 보면요,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외국인은요 가장 약자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또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타국에 와서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편들어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항상 착취와 살해와 폭력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던 가장 불안정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성경의 3대 약자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에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딸들을 이렇게 외국인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에게는요 이 아버지마저도 인생에 안정감을 둘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가 이제 한 입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16절의 핵심이 뭐냐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정과 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인데요. 지금 레아와 라헬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라반의 재물을 빼앗아 야곱에게 갚아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보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헬과 레아도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야곱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놀라운 신앙적 고백을 그들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명하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작. 주님이 명하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찾아가는 공동체 성도들 모두가 한 입으로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요,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삶의 환경 속에 흔들리고 또 좌충우돌할지라도 함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삶 속에 언약에 신실하게 일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니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양육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23편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을 설교하는 그 설교자들의 필독서라 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이 필립 켈러는요, 실제로 자신이 목자로서 이 목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아주 생생하게 기술했는데 그가 23편 3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면 이제 양들이 무더운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름일수록 벌레가 많이 생기고 또 무더위 때문에 양들이 쉽게 죽거나 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서 목자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미리 고원지대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높은 산등성이에 고원지대에 올라가서 양들이 먹기에 좋은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양들이 쉬기에 좋은 물가는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다 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양들을 데리고 여름이면 그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사나운 짐승이 어디서 갑자기 나올지 모르고 또 이 산을 오르기 때문에 급격한 날씨 변화 등이 있어서 양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항상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3절의 말씀, 골짜기를 지날 때, 이때가 양들과 목자가 최고의 친밀감을 누리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양들은 그 순간에 너무나 위험한 산 골짜기를 오르면서 아주 고도로 어디에 집중하냐면 목자의 음성, 목자의 소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그것을 아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목자들은요, 여기 성경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팡이는 어떤 용도냐면 양들이 그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이끄는 용도고요. 이 막대기는 또 어떤 용도냐면은 이 양들 앞에 이렇게 풀들을 걷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다운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이 막대기로 짐승들을 쫓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올라가는 순간 아주 예민하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양들을 그 고원지대로 이끌어 가는데, 그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며 순종해 가고, 또 목자는 양을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면서 이 거친 골짜기를 올라가는 이 순간들을 통과했을 때 어디를 가게 됩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푸른 풀밭과 시내가 있는 그 고원에 올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날 때, 이 과정을 또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 양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윗이 기록한 것이 바로 23편의 1절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잖아요. 여호와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고백인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보다 더 가치 있는 분 누구십니까? 더 소중한 분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과도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언약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요. 어느 곳이든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 고백,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삶은 우리에게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로 돌아와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서 도망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가만히 떠났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소식이 라반에게 들려서 라반이 쫓아갔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축하받고 떠난 게 아니에요. 축복 속에 떠난 게 아니라 양털을 깎느라 라반이 정신없는 틈에 지금 도망간 것이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라반과 이 야곱의 관계를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스토리들의 그 모양이 각각 너무너무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내는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잔혹하게 착취와 억압을 당합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당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순히 내보내줍니까? 안 내보내줍니까? 안 내보내주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뭐 가족들과 이렇게 뭐 4인 가족 구성원만 생각해도 대략 250만 이상의 어마어마한 인구였던 것인데, 당시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이 250만의 이스라엘 인구는 대단한 노동력이었고 또 군사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한편으로 그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이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했어요.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혹독한 강제 노역에 동원해가지고 이 전쟁을 대비해서 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모습들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착취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거부하니 결국 하나님이 바로를 치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내려고 합니까? 안 보내려고 합니까? 결코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든 야곱이든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 29절을 보면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오늘 본문 뒷절에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라반이요 야곱을 죽이려고, 도망간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야곱에게 손도 대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군사를 일으켜서 온 친족을 동원해가지고 막 재빨리 쫓아가서 야곱을 잡았는데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주님이 막으셔서 야곱에게 손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했어요? 야곱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출애굽시키는 것, 한마디로 이것은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던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자마자 다시 쫓아옵니다. 군사를 앞세워서 다시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 그 가운데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완전한 자유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완전한 자유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자유도, 해방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요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면서 이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우리가 한번 더 해보겠는데, 무슨 지금 신학교 성경 수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모형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7장 19절 이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신학교 들어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니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로 한번 가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출애굽기에 이 바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관계로 설명을 하냐면 죄와 우리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출애굽기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형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가 죄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는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는 로마서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이 죄된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 행하지 않고 항상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따라서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한번 펜이 있으시면은 그 옆에다 이렇게 괄호를 치면서 한번 써보세요. 자,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이 법에다가는요 괄호를 하고 뭐라고 쓰냐면 법칙 이렇게 써보세요. 법칙, 원리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내 속사람으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법은요 진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다른 한 법 그리고 그 이어서 내 마음의 법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이 두 법은 법이 아니라 뭐냐면 세력, 힘, 능력을 뜻하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힘이 있어. 내 마음의 힘과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여기서 이 죄의 법도 세력, 힘, 능력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죄의 법, 요 세 가지는 뭐예요? 힘, 능력, 세력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면 한번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질어질해서 벌써 포기하시거나 뭐 막 임재에 들어가시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이 힘이 어떻게 돼요? 다른 힘, 죄의 힘과 죄의 세력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늘 정복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단어가 군사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면 옛 로마 제국에 이 로마가 힘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데 어느 한 지방에서 조금이라도 반란과 반역과 왕을 대항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군사적인 소요가 일어나면요, 재빨리 로마에서는 군사를 보내가지고 힘으로 이 소요를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을 힘으로 사로잡아버리는 이 단어거든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죄가 와가지고요, 그 죄의 힘으로 우리를 딱 제압해버려가지고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집트 바로 왕과 이스라엘의 관계, 출애굽기의 말씀을 설명하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탄식을 내뱉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해요. 내 힘으로는 이 종된 상태에서,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탄식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역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탄식의 고백으로 이 내용을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름 아닌 야곱의 탄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실패와 절망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식 중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고하여 주시는, 너는 이제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죄로부터 조금도 자유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마치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가장 안전한 곳, 우리의 안정감을 영원히 두기에 부족함 없는 그곳,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모형론을 가지고 다시 이 본문을 이해해 보면요, 지금 야곱의 인생은 출애굽을 경험하는 시간이고요,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경험하는 시간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에요? 20년. 그의 인생 통틀어 60년을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구원의 과정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결코 우리 외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 라반과의 관계는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안에 거할 때 고통과 탄식과 아픔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대신 가로채고 결국 그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죄라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라반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이 처절한 고통 속에 착취와 억압과 고통당하고 심지어 그의 목숨이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죄로부터 누구를 건지세요? 야곱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나의 목자 되신, 우리의 이 고백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죄로부터 건져내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이 명하신 곳, 그곳, 주님의 음성이 있는 그곳,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머무는 그곳만이 참된 안정감을 두기에 합당한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도망갑니다.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이 안전해서가 아니고요, 또 가나안 땅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야곱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디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머물라 하시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머무는 그런 매일의 삶의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세상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전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안정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처럼 주 안에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